지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상에 필요한 불을 이렇게 짚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발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화는 복사열, 화산, 마찰, 랑내 이런 어떤 형태를 통해서 이제 불이 일어났습니다. 이 생성된 불을 발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보존하기 위하여 그 시대 공동체는 안간 힘을 다했다는 사실을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불 관리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한 번 꺼지고 나면은 다시 이 불을 획득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하는 것처럼 랑내나 복사열, 화산, 마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생성된 불이 원하는 즉시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한몫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불을 관리하는데 만전을 다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불을 관리하는데 만전을 다했던 것은 일상에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종교적인 목적과 연관이 있습니다. 수메르 족들은 불을 아스라고 했어. 아스는 신성하다.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불 자체를 신의 대리, 더 나아가서 신적 대상 자체로 인식하는 종교적 모티브로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에 남아있는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생활 터진 동굴 안에 가면은 불을 지폈던 재 흔적이 남아있고 그 동굴 벽화에는 불을 신성시했던 재적 용도에 사용했던 그런 흔적들이 동굴 벽화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이 이 불을 소중히 여겼던 것은 첫째, 발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불 자체를 신의 대리,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일 이 불이 꺼진다면 발화 방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불을 획득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던 거죠. 성경에도 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불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남.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 불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 속에 살아계시고 활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현현으로 이렇게 불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현현을 대변하는 불은 어떻게 소각하는 그런 물질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죠.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불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경외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날 때 불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보호했죠. 이 불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대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전통 중에 하나가 성전주의가 있습니다. 성전은 단순히 예배하는 종교적 집합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의 증거로 그들 확신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을 갖는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불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대변해서 오순절날 사건을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구원 구속사의 어떤 활동을 대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불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활동, 이 총망라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시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고시대 사람들도 이 불에 대해서 신적인 대상으로 인식할 만큼 불은 어떤 의미에서 신성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특별히 가시적 세계, 이 지구 공동체에 살았던 고시대 사람들께 있어서의 불은 자연 발화로 인한 불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불은 자연 발화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대변하는 그 불이었습니다. 특별히 제단에 피어오른 불,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이 제단에 피어오른 불은 하나님이 직접 지펴주신 불이기 때문에 자연 발화는 다른 것입니다. 자연 발화의 불은 꺼지면 다시 또 자연 발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 제단에 피어오른 불은 한번 꺼지고 나면 다시는 피어오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관리에 만전을 다하기를 이스라엘 민족들께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단에 피어오른 불, 성전, 그 성전은 우리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 성전에 피어오른 불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시대 사람들이 성전에 피어오른 그 불을 잘 관리해서 꺼지지 않게 관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지피해 주셨던 그 불이 바벨론 침공과 더불어 꺼졌다는 그런 역사적 추론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불이 언제 꺼졌는가? 성경학자들은 바벨론 침공과 연관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충족되지 못했던 거죠. 자, 말씀드립니다. 이 불 자체는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활동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이 꺼졌다는 것은 제2의 이가봇과 동일한 현상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번 꺼지고 나면은 다시 피어오를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삼손이 하나님의 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체온은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 야고보 2장 26절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불이 꺼진 사람은 어떤 상태에 비유할 수 있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라면 하나님 불이 꺼진 상태를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 고민하며 기도한 가운데 마네킹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네킹은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을 때 생기도 없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이 꺼진 사람은 마네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삼손이 하나님의 불이 꺼진 후에 영적인 마네킹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히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하나님이 지펴주신 불을 꺼지지 말고 관리를 잘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땅의 삶을 다 마감한 그날까지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동력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더 이상 그 능력을 공급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삼손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영적인 마네킹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구시대 사람들도 이 불을 신성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지만 오늘 우리 버전으로 해석해서 우리 안에 신앙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불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님께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구시대 사람들이 불을 취급했던 그 상황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못하다는 거죠. 단순히 피우는 그 불을 정성을 다해서 대했던 그들에 비하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너무나 허접한 것입니다. 이 불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구시대 사람들이 발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어떤 자연적인 현상에서 한번 피어오르던 그 불을 보존하였고 안간힘을 다했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뜬 눈으로 교대하면서 그 불씨를 보존하고자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왜? 발화 방법을 알지 못했고 자연 발화로 인해서 자주 생성된 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시적 불도 소중히 여기고 생명 다해 관리했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유다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시고 힘을 주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이든 우리의 태도는 그들을 비교한다면 어처구니 없는 거죠. 물론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도 마네킹이 있지만 성령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태도를 갖고 있는 그 역시 마네킹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과거에 쇼윈도에 있는 그 마네킹을 보고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있는지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오래 했을까? 물론 그때는 마네킹에 대한 단지도 몰랐고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생명력을 상실한 것, 영적 생명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상실한 상태로 살아가면서 벌써 오래전에 마네킹이 되었으면서도 자신이 마네킹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종교적 관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49편 20절 말합니다. 종교의 차 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이 꺼진다. 과거 이스라엘 미국이 겪었던 이가보스의 현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고 남은 생에 삼손같이 비참한 재원을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많은 분들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나 합니다.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한다면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과 더불어 동력하지 못한 탓일 수도 있죠. 우리가 사역을 하고 때로는 목회를 하고 다양한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 모든 배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몸에 배인 습관대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마네킹이 된 상태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령의 역사에서 하는 일과 마네킹 상태에서 하는 일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지만 마네킹 상태에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몸고생, 마음고생 아무리 해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소망한 말을 이루지 못하고 소위 말하면 죽을 맛에 처해진 것은 우리 자신이 마네킹이라는 사실을 한번 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불이 피어오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한다면 지금까지는 잘 왔겠지만 남은 생에 삼손의 전체를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바쳤습니다. 오늘 성경 안에도 보면은 영적 마네킹이 된 그 상태에 있었던 개인 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가까웠던, 우상 숭배를 했던, 불을 숭배했으니까요. 그들이 불을 대하는 태도와 살아계셔서 우리를 감동감화시키시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불, 성령에 대한 우리의 대한 태도가 하늘과 땅 차이. 너희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접을 하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상호의 대접도 있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구실의 사람들이 불에 대한 태도 이상하고 우리는 내주하신 성령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마네킹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 인생도 과거를 돌아보니 마네킹의 상황을 경험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습관적으로 일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 결과 열매가 없었던 거죠. 죽을 고생 다 하고. 다른 사람의 시각에 볼 때는 참 열심히 일하고 생명다 일하고 같이 비춰졌지만 열매가 없었거든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과거에 왜 목숨을 다해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는가를 알게 되었어요. 마네킹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시적 불도 꺼지지 않도록 생명 다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보존하고자 힘을 다했다면 우리는 그 이상으로 내주하신 성령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우리는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바울이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말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의 최후가 삼손 한 사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삼손 뒤에 우리가 써 있고 삼손이 맷돌을 돌렸던 그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스스로 자초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이죠.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은 금수저 출신이라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영적 마네킹이 안 되는 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
그걸 이제 자꾸 나이를 먹고 세월 가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우리는 영적인 마네킹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부린 성령 믿는 올바른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일하도록 만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적 마네킹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귀가 갖고 있는 계략 중에 하나가 우리를 사람의 형체는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닌 영적 마네킹으로 만들려 하는구나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한 거죠. 무늬만 성도 영적 마네킹이죠. 무늬만 목사 영적 마네킹이죠. 그렇게 마귀가 지금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연단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열매 없는 것 연단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힘들고 열매 없는 그 배후에는 내가 영적 마네킹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끄러운 인정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부를 받아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목사라고 하기 때문에 그 포장지, 목사라고 포장지. 사실은 목사가 아니고 마네킹입니다. 많은 사람의 모델이 되고 사랑을 받고 나도 저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성도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포장지. 속에는 마네킹. 어떡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참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고실의 사람들이 불을 대했던 그 태도를 우리는 교훈을 받았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님이 전심전력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그분이 우리 땅을 삶에 마감한 그날까지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과 합시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희생시킬 수 있어야 된다. 세월이 가면서 노욕을 부리지 말고 한 번쯤이라도 하루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런 헛발질을 하지 말고 살아있는 날 동안 마네킹이 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인정하고 깨닫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 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성령을 충만하셔서 이 땅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지난날 돌아보며 오늘의 우리 모습을 바라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불이 꺼진 마네킹이 되지 않도록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불을 지펴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